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 속에서 이게 쉽게 이해가 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소금의 맛을 잃는다?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소리지? 그리고 소금을 버린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소금은 주 공급처가 소금바다 염해라고 있죠. 우리 성경은 염해라고 기록해요. 소금바다 염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말하는 사해. 예. 사람이 둥둥 떠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곳.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가라앉지 않는. 예. 그 사해에서 빠져 죽었으면 그건 진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접시인데 코가 부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처음에는 그 유단강물이 계속 사이에 그 내기고 유대 관야로 흘러가서 햇빛에 증발돼가지고 그 결과로 형성된 바다가 염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유대 내기고 땅속 깊은 곳에 수 킬로미터, 수백 미터 두께의 소금층이 있답니다. 원래부터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소금을 갖다가 줍니다. 지금도. 그 땅 자체가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근데 옆에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네, 사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맛있으면 깨끗한 물이잖아요. 깨끗한 물에도 그렇진 않다. 예.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번영을 했어요. 강물이 흐르니까. 그리고 금처럼 귀한 소금이 지천에 깔려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발전했던 건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멸망을 했죠. 그 소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데, 이 소금이 조금 틀려요. 딴 동네 소금하고. 물론 이제,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또 졸여서 만드는 소금도, 자연이나 천일염도 100% 소금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간수를 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년이나 3년? 보통 3년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1년이면 먹을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 소금은 불순물이 진짜 많아요. 다른 종류의 소금보다. 근데 이제 소금에, 보통 우리가 아는 소금의 불순물들은 물에 녹아요. 황산 칼륨이 됐든, 황산 마그네슘이 됐든, 일단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으니까, 그래서 간수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물에 잘 녹지 않고, 딱딱한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긴 하는데, 좀 거슬려. 우리 한국편은 좀 까끌까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이의 소금을 가져다가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냥 쓰기도 해요. 그냥 쓰기도 하고, 보면, 이스라엘 여러 안적들이 보면 지금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쳐들어가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소금을 뿌려버리죠. 에돔의 모든 땅에 다 소금을 뿌려버리는데 그 소금을 그 많은 소금을 못다가 조절했냐? 에돔이 바로 사이 옆에 있잖아요. 에돔 땅이.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얼마나 귀했는데 그걸 막 함부로 막 씁니까? 근데 풍부한 수킬로 수백 미터 두께 땅에 쫙 깔려있는 그 소금을 갖다 캐다가 뿌려버린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라. 이게 막말로 흙이 많이 섞인 흙인 거예요. 물에 녹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막 다시는 무사하게 하려고 그냥 뿌려버릴 때나 또는 뭐 채소 절인다든가 뭐 그렇게 할 때는 써도 되는데 음식 넣을 때 빵을 만들든지 스프를 끓이든지 뭐 그럴 때는 그대로 쓰면 이제 가스가스 걸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물에 녹여서 불순물이 많은,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많은 그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과 불순물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건져내요. 그 건져낸 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정상적인 소금이 변질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변질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소금이 변질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듯이 소금과 소금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성경시대에 나오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여서 소금기만 빼고 나머지 불순물들을 석회질이라고 그러죠. 이 석회질 주성분이 칼슘입니다. 칼슘이 학창시절에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보다 칼슘이 더 잘 섞입니다. 그 염화칼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에 녹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소금 맛이 써요. 우리가 그 눈 올 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눈 올 때 뿌리는 게 염화칼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서 내고 그 걸러낸 불순물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바로 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학교에 배웠듯이 이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다른 것보다 녹는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녹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다 녹은 다음에 맛을 좀 소금 됐잖아요. 이제 건져내지. 쓸데가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자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건져다가 이제 버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오해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소금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소금기가 빠진, 뭐가 빠진? 소금기가 빠져버린, 소금기가 없는. 얼핏 보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칼슘들이 있다 보니까 얼핏 보면 이제 구분이 잘 안 가는, 이게 소금인지 불순물인지. 똑같이 하얘니까. 근데 이제 맛을 보면 소금은 녹으면서 짭짤을 하고 얘는 녹지도 않고 전혀 까끌까끌하고. 그래서 그 불순물을 딱 건져 딱 놓고 소금 해놓으면 잘 정리해서 놓으면 구분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알죠 뭐.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맛이 변질된 소금이 아니라 소금기를 잃어버린 상태. 더 이상 소금으로 쓸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기가 다 빠졌어. 더 이상 짜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성경에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몬동일가 근데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표현한 것들이라든가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표현한 그 혼인예식과 관련된 거라든가 등등을 보면 그런 건 다른 문화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경 시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우리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가 소금기를 품고 있었어요. 아멘? 소금기를 품고 있어서 다니면서 소금 역할을 잘 하다가 소금기가 다 빠졌어. 소금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겉모양 보면 소금 같은데 보면 이게 차지도 않고 꺼끌꺼끌하고 그래. 소금 아니네. 소금 열었더니 우리 이제 갖다 이제 버려야죠. 갖다 쓰고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서 소금기가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이 소금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소금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화제가 됐든 뭐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속건제, 속주제가 됐든 뭐든 간에 항상 소제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속주제 같은 경우는 소, 양, 염소, 비둘기도 안 되면 밀가루라도 가져와서 그걸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의 그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소금. 소제에 보통 위향을 같이 치기도 하는데요. 몇몇 소제에는 위향을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죄에서 아주 중요한 죄에 관해서는 위향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반드시 뭘 쳐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소금이 들어가죠. 관계 속에서 이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새로 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제사인데 지금 신약의 예배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들끼리 이웃과 이웃 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그렇다고 뭐 만약에 소금 넣고서는 짜지? 같이 먹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 간의 관계 속의 화해, 평화에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소금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소금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금 되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사에 맡긴 담을 허는 거예요. 무엇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정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이 소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확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변질된 소금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맛을 보자. 소금기가 빠진 불순물. 우리 인간의 육체야, 우리 인간의 육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이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우리 세대가 120세대, 120살까지라고 그럽니다. 까마득합니다, 솔직히. 7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된다는 주여 어서 오십시오 소리가 저 나오는 중인데요. 그래봤자예요. 옛날 모두 세대가 969살까지 살아도 그래봤자예요. 그죠? 안 죽는다? 언젠가 늙고 죽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 하물며 하나님은 그만두고 성경에 10편 8편에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직 천사였던 마귀한테 교회는 휘둘리고,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죠? 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면서 너를 청구했다. 그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사단이가 예수님한테 와서 당당하게 당신의 제자 베드로 영혼 내놔!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쟤는 지옥 가야 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그쵸?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겟스메라 동산까지 데리고 가서 바로 근처까지 데려가서 직접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많은 이적을 했지만 중간에 도망간 사람 아니 곱게 보고 있다가 저런 곳에 뭘 주의를 하겠다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대박 싸우고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바울. 순간적에 욱하는 인간의 그게 올라와가지고 사도바울이 나타나서 왜 실수했냐 그랬더니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욱 해가지고 인간의 그 감정, 인간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직 바리새인인데 그런지 그게 있어가지고 아덴의 사람들아! 그래서 했다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이 작아가지고 바리새인이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의 그것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거예요. 네,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의 은혜와 그 말씀 이름의 권세와 모든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바로 소금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영적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계속 채워져야지. 안 그러면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막 하다 보면 남는 것은 육신의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 하신 말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라. 그 말씀을 채워라.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채워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